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골똘하게 생각을 해도 계속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연필만 굴려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LA에 오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프라이스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가스 주유소에 가서 미터기에 있는 값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노라고 멍청하게 자랑하는 사람도 만났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 꼭 사야 할 물건을 미리 정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때 기분에 맡겨 닥치는 대로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에 무슨 심각한 고민 한 번 없이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했더니 이렇게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운이 좋지 않은 사람, 거의 날마다 보통 이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LA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하나님 교회의 중심 인물들,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더 심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이게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또 그 일을 하는 병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는 잊어버릴 때가 됐지만, 추석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다가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것은 지리적인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데 나는 계속해서 안 되는 일만 좋아할까? 내가 걸린 병은 무슨 병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제가 좋아하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카고 신학교에 있는 테드라고 하는 저희 선생님이 쓴 비성서적인 책이 있어요. 그분은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성서적이라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쓰는 것만 좋은 책이 아니고 비성서적인 무식한 사람이 쓰는 책도 때로는 좋은 책입니다.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을, 마가복음을 읽는데 좋은 지침으로 생각하고 그분과 더불어 마가복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예수의 복음의 처음은 이렇다, 이 말을 한 거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교회들을 보고, 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이 테드라는 사람은 어쩌면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에 대한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를 좋아하고 끝까지 예수를 이해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자가 안 되라는 법은 없다. 어쨌든 이름은 있어야 되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고 쓴 거는 그 당시에 기라성같이 잘 나가는 기독교회들을 가르쳐서 엿먹어라. 너네들은 지금 딴 동네가 있어. 딴짓하고 있어. 그 말이죠. 이 개구리들아,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렸어? 너네들이 지금 참새나 된 줄 알아? 뭐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정치적인 반동적인 선언으로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 선생님의 말과 비슷한 거죠. 바울 선생님도 잘 나가는 예루살렘, 그 유명한 예루살렘 학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길에서 많이 벗어난 딴 길로 가고 있다, 그런 거죠.
힘가진 세상 사람들과 한패가 돼서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고 세상 권력을 한 손에 잡아보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한국 보수적인 기독교 연합체들을 보면서 바울이나 마가복음은 예수의 이야기의 처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 얘기고요.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이 미국에 올 때, 김포공항을 떠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오셨나요? 그게 마가가 말하는 예수의 이야기의 처음은, 시작은 이렇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저지를 때 그 처음은 이랬느니라 그랬는데, 마가도 예수의 이야기의 처음은 이랬는데 너네들 왜 딴짓하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너무 높으니까 그건 집어치우고, 여러분이 김포공항을 떠날 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떠났나요? 저는 그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민을 처음부터 원해서 온 사람도 있고 얼떨결에 도망치다가 여기에 온 사람도 있고 잠시 놀러 갔다가 올 요량으로 가볍게 나왔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직장을 만나서 눌러앉은 사람도 있고 사연은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처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픔이 되고 치욕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때 가졌던 내 꿈의 보따리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힘든 것이 야, 너 왜 여기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속수무책이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할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김포공항을 떠날 때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그 첫 출발을 생각해봐라. 마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내가 처음 이민 보따리를, 아니 처음 산보를 시작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소박한 꿈은 이것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에게는, 여러분은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학자는 떠들 곳이 있어야 되고 떠들 자유가 있어야 된다. 떠들 무대도 필요하고 떠들 자유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학자에게 학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문의 자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내 고향이고 내가 살아야 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하나님 교회에서 누린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조차도 누려볼 수 없었던 놀랍고 큰 자유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 결실을 내년에 책으로 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불경도 다시 있고요. 원시 불경. 또 우리 갈릴리 학교에서 졸업을 해준 어떤 분이 다행히 이 중국의 고전, 주류보다는 비주류, 비정통, 노자의 도덕경을 젊어서부터 열심히 읽었다 그래서 이 도덕경도 한번 같이 따라 읽고, 그래서 불경도 읽고 도덕경도 읽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처음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읽고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진 빚을 갚으려고 해요. 처음 기독교는 이것이었고, 내가 꿈꾸던 학문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예수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보니
그것은 오늘 우리 세대에 이렇게 읽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쓰고 싶은데, 우리가 1년 계약을 맺었거든요. 내년 8월이면 또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기 전에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그거 쉽죠. 길게 쓰면 오래 걸리고, 짧게 쓰면 금방 할 수 있죠. 책이 몇 페이지가 제일 짧은 책인지 사전에 찾아보신 적 있어요? 그냥 서너 페이지만 써도 표지를 두껍게 하면 그게 책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놓고 하는 건 전 잘해요. 저는 시험 공부도 시간 맞춰놓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해치우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 전까지 기독교 처음 이야기, 이민자의 눈으로 본 기독교의 처음 이야기는 이것이다. 그거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이민 보따리 처음 소박한 꿈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학문의 자유, 생각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제가 클레몬트 오자마자 잔캅 선생님의 제자인 그리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미국은 어떠냐 그랬더니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핀 선생님은 레디컬한 분도 별로 아닌데 과장 철학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가면 교회에 가자마자 두 가지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어떤 부활이냐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 교인들은 릴렉스, 등에 딱 기대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래서 이 미국도 다를 바가 없구나. 근데 그리핀 선생님은 좀 약아가지고 술을 쓰는데 홍정수는 무식해가지고 무대에 꼬였기 때문에 이 꼴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저는 그렇게 위장하지 않고 그렇게 화장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피드백을 받고 생각을 익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죄송한 말인데 교회가 잘 됐으면요. 그렇다면서요. 장사가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요즘 쫄딱 망하니까 왜 내가 안 되지? 옛날에는 잘 됐는데 내가 문제냐? 옛날에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내가 못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위로를 받을 텐데 이 처음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 장사가 안 되지? 나는 망했어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처음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제 하나님 교회가 내년 8월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교회는 어쩌면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학문의 자유를 제공했고 먹거리를 제공했고, 그런데 이제는 학문의 자유를 필요로 하는 학자가 없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똑똑한 학자들은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를 마친 똑똑한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아는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만 학자로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교회가 내년 8월 이후에는 안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빅베어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요. 그 기도의 주제는 앞으로 하나님 교회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학문의 자유라는 무대를 제공하는 일을 하나님 교회는 대충 20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학문의 자유를 필요로 하는 학자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바뀌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